그리스도 안에 계시지요? 오늘 이 시간까지 어제 첫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까지 달려 나오셨죠? 그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의식 속에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그 연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 이 진리를 의식 속에 충만하게 하시면서 죄악을 이기며 그리고 모든 연약함과 불가능을 주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바대로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사람들을 양육하여 세우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섬겨 봉사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리의 복음 전도와 양육과 그리고 모든 봉사의 모든 일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려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께서만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빨리 자백을 하고 빨리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을진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 연약함을 고백할 그때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역력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영적인 자녀를 키우고 그들을 성숙시키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육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찬양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 나는 찬양 무익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을 이 찬양 저의 이런 부족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회중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그건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리고 주의 능력을 사모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봉사가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실은 영적 삶의 비밀은 깨닫고 나면 정말 간단한 것인데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제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거듭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 2개가 뭐냐면, 첫째는 나 자신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내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진작에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2번째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환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 정말 보물 같았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 또 세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선물. 그 2가지 선물로 인하여 저는 거듭난 이후 주님을 향하여 계속 달려갈 수 있게 됐던 것이지요. 이처럼 영적 삶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서 빨리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왜 어렵다고 하느냐? 그 준비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비워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그 준비 과정이 어려운 것이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짧은 것이 아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분명히 똑바로 볼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우리가 달려갈 길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나도 하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세계관을 나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도 인용했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 성령입니다. Spirit of Holiness, 성결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은 바로 거룩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거룩해져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거룩함의 진보가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나에게 그 권면을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자꾸 거룩한 길로 내가 행하도록 그렇게 촉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변화없는 방향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나 자신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방향을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고 내 자신, 내 성격대로 그냥 살려고 하고 말이죠. 거룩함보다는 어떤 자기 사리사욕, 허영을 따라 살려고 계속 몸부림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내 속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께 우리가 거역하면서 성령께 거스리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속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 내 영혼 속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속에 생명과 평안함이 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대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엇가려고 하게 되면 이게 현상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시는데 아름다운 길로 끌어가시는데 나는 그걸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 고향 땅에 유배당했다는 얘기를 아까 했었지 않습니까? 유배당했을 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염소 같은 거 이런 걸 치고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긴 있지만 제가 염소를 치다 보니까 염소의 속성이 정말 못됐더라고.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염소를 고삐에서 풀어가지고 풀을 먹이려고 이제 산으로 데리고 가면 자기를 먹이려고 오면 순순히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고픈 염소인데도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계속.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자기 먹여주려고 끌고 가는데 안 가겠다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기질로 뻥뻥뻥뻥 걷어차는 거죠. 아주 못됐어요. 아마 염소 배를 걷어찬 제가 더 못됐겠지만 이렇게 불순종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형상인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상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 속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곤고가 계속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불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럼 빨리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빨리 순종하면서 같이 협조해 가면서 성령께서 더 빨리 그 일을 행하시도록 자꾸 나도 노력을 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아주 순적하게 성장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성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거기에 말하고 있는데 아주 갓난아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단계가 있고요. 청년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어른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어른의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어른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자들이 어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어른들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 사람들은 자녀들을 낳고 영적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을 키워가는 그런 엄청난 너무나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 영적인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어른들이 가지셔야 될 그런 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람들은 아직도 죄와의 싸움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직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의미를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시련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평안과 온갖 종류의 부여와 온갖 만족만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시련이 온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런 시련을 나한테 허락하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가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은 마귀의 역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 시련의 의미를 찾아볼 때에 분명히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Consider it pure joy. 거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을 pure joy라고 했습니다. joy,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즐거워하냐? pure joy. 아주 깨끗하게, 완전 전혀 혼탁한 것이 없이 완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할렐루야. 왜? 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면 그 인내 안에서 밝은 소망 가운데 자라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연단이 되어져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 거룩함에 이르게끔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너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간다면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만 하면은 다 견디고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시련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시련이 시험이 돼버리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 시련이 유혹이 되어지고 시련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시련은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 그것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연단시켜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수시켜 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육을 할 때 말이죠, 그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련을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아유, 그냥 그 시련 조금만 더 견뎌봐. 그냥 그 시련 없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시련의 의미를 알게 하고 그 시련의 목적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자들이라고 해서 이런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들도 역시 거룩함에 더 진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에 대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이 집회, 부흥 집회에 오기 바로 직전까지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 기관지 염증으로 돼가지고 의사가 말하기를 하루만 더 병원에 늦게 왔으면 폐렴으로 발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부흥 집회 오기 전날까지도 제가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믿었죠. 부흥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에게도 새 힘을 부어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부터 정말 굉장히 호전되어진 그러한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제가 가끔 이렇게 기침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마시고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거룩의 뜻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에 대한 뜻을 선포하셨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일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순종까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순종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완전한 거룩한 구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구별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믿음의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진작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 독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 또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또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자손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케 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까지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칭함을 받은 이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니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은 태와 같은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믿음 속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연합함의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믿음을 소유하였으니 이제는 이것을 고백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거룩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거룩한 성별, 거룩한 구별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거룩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별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나의 사람이 되게 하게끔 너희를 구별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거룩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 저자의 그러한 고백 속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칭송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노래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한 찬송,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영으로 나에게 내 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이 예언서의 말씀 속에도 보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우리에게 맑은 물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 속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약속은 이제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들이 아주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풍성하게 정리한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 보면 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서부터 로마서 8장까지 거기에서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속에 이와 같은 말씀이 아주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와 같은 거룩의 삶.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이와 같은 거룩에 대한 교훈이 충만한 가운데 특별히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할례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말이죠. 마음의 할례.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속하는 바로 성결, 거룩한 구별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 성경과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거룩에 대한 메시지가 이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그 증인들이 나타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8세기에 보면은 18세기에 이 거룩의 메시지를 가지고 영국 전체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켜 나갔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부흥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분은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셨습니다만 영국 성공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어떤 병합적인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영국 성공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 성공회 내에서 개혁을 추구하고 성경적인 갱신을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17세기에 청교도 운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침례교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존 웨슬리가 외쳤던 것은 바로 거룩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거룩의 메시지는 뭐냐면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참으로 거듭난 자답게 살도록 외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답게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듭난 자가 바로 이 성경의 기준에 맞춘 그러한 영적 삶을 살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거듭난 자가 이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게 되어질 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의 표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웨슬리 목사님은 계속해서 깨웠던 거예요. 영국 성공회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다 대대로 예수를 믿어왔다는 사람들이지만 웨슬리 목사님 볼 때는 너희들은 거룩함의 열매가 필요해. 정말 거듭난 자답게 살아갈 필요가 필요해. 너희 속에 정말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갱신의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경험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함의 열매를
늘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즉 웨슬리의 말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아직 이르지 못한 그러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한 세 종류로 나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거듭났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지 못한 이런 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 나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갱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깨어나더니만 이제 교회만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사회 전체가 막 변혁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18세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영국의 영적인 부흥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외치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시대들을 계속 만들어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사람이 또 그 부흥의 일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표로 했던 것은 뭐냐면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청교도들이, 처음 세대의 청교도들은 굉장히 뜨거운 청교도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녀들이 자라났을 때 그 자녀들은 타락하고 영적으로 다시 침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청교도 2세대를 다시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청교도적인 영적인 부흥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썼던 책이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종교적 감동이라고 하고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진정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 종교적인 감동이 일어나야 된다. 종교적인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청교도 2세들이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걸 깨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세대들이 다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 생명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이란 revival. vive는 생명입니다. re는 다시 생명력이 있게끔 만드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revival,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은 단지 나만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이 부흥의 불길이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 속에 이 부흥의 불길은 확산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 있을 때에는 항상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표적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적인 차원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이런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부흥의 핵심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참다운 부흥이 있을 때에는 뚜렷한 표적이 있었으니, 그건 뭐냐면 신자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불신자의 회개가 아니라 신자의 회개입니다. 신자의 회개란 무엇인가요? 신자가 더욱 참된 신자답게 더욱더 변화되어져 가는 것,
더욱더 헌신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회개입니다. 오늘 꿈을 이루는 교회에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더 깊은 회개, 더 deeper repentance, 더 깊은 회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신자의 회개예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더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것이 부흥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더 깊은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가요?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고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흥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부흥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성경적인 정신으로 다시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적 갱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 찌들고 그리고 온갖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던 교회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 한 사람들이 깨어나서 더 깊은 회개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점점 갱신되어져 가지고 성경적인 갱신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back to the Bible, 성경을 향하여 성경적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교회적으로 보면 이건 뭐냐면 교회의 일치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부흥이 어느 도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동지 의식을 갖게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동지 의식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교파와 상관없이 우리들이 한 형제 자매로서의 한 몸 의식을 더 짙게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속에 나타나는 부흥의 표적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타나는 부흥의 표시는 뭐냐면 사회 변혁이에요. Social transformation. 사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가정도 하나의 사회이죠.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더 깊어지고 더 깊은 회개 속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술렁술렁하는 거룩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즉 우리 가정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져서 사회 속에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이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면 한 사회, 한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시 변혁의 놀라운 운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미국의 그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한참 떠들썩 했습니다. 그래서 막 가서 목사님들이 가서 취재도 하고 기사도 올리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요 주제가 뭐냐면 이것이 참 진정한 부흥이냐 아니냐, 유사 부흥이냐, 이런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그 에스베리 대학교는 웨슬리안 전통을 갖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의 갱신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만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사회적인 여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던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70년대인가 그때는 이때 기도의 막 갱신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학생들이 막 미국의 여러 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전도단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술렁술렁한 일들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커다란 일들도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본다면 이번에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기도의
그런 그 열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일들보다는 훨씬 여파가 좀 적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이런 그 기도의 이런 갱신 운동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때 그것은 그 세기에 일어났던 부흥이었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특징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부흥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런 한 세 가지 차원에서의 이러한 표적들이 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웨슬리가 역사했던 그러한 일들은 분명히 부흥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운동을 통하여 신자들이 막 회개하고 새로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거룩을 막 추구하기 시작하는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영국 성공회 내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경건한 메소디스트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면 영국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이 그것으로 그 변화된 내용만 담은 그런 책만 본다 할지라도 아주 두꺼울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도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프랑스의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다면 영국에서는 그 18세기에 부흥운동이 있었다라고 일반 역사가들도 평가할 만큼 그만큼 엄청난 대변혁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18세기 부흥에 버금가는 이런 부흥이 또 19세기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19세기 때 미국에서 특별히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그 부흥은 엄청난 선교의 여파로 열매를 맺게 돼서 19세기 후반을 일컬어서 우리들은 The Great Century,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말하지만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있게끔 되어지는 데에는 위대한 부흥의 세기였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되었던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엄청난 부흥사들의 이름을 우리들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조차도 알 수 있는 드와이트 무디라든지 루벤 톨이라든지 에이비 심슨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피비 팔머라든지 앤드류 머레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19세기 후반의 부흥사들이었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거룩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9세기 후반을 아주 뜨겁게 달구게 되었던 것이고 그 놀라운 부흥운동의 은혜를 받은 젊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선교사로서 다짐을 해서 5대양 6대주로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뜨거운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바쳐서 이제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게 돼서 우리 어두웠고 알려지지 않았던 이 어두웠던 땅,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도 드디어 선교사들이 그 젊은 청년들과 젊은 일꾼들이 그 부흥운동의 열기와 그 부흥운동의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서 결정을 하고 이 나라에도 오게 되었으니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이 땅을 밟은 서양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부흥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언더우드와 같은 장로교 선교사도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그 주변에서 그분이 장로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고함치는 감리교인이다. 이러한 그 당시 감리교가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 당시에 19세기에는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 감리교 집회에 갔다가 엄청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 선교사로서 헌신을 한 거예요. 아펜젤로 선교사는 감리교 사람이었는데 그도 역시 이 부흥운동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소멸하는 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불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세례 요한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불로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들은 죄성의 소멸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아중심적인 삶이 깨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불, 이 불이 오늘날 21세기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여담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오늘날 너무나 필요한 것은 우리들은 자라나면서 청년 때에 부흥을 경험했었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그 뜨거웠던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은 지금 부흥이 뭔지도 몰라. 맛도 보지 못했어.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부흥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먼저 부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부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이 불이 우리 가정의 소멸하는 불로서 이 가정 속에 확산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의 불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 그리고 오늘날 부흥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처럼 부흥사들이 외쳤던 것이 이 부흥의 불, 정결의 불, 거룩의 불이었습니다. 웨슬리안 우리 부흥사들은 하나같이 말을 하기를 너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너희의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성결의 은혜를 주신다고 한결같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천막 집회를 하고서 그 천막 집회 부흥회 동안에 이 성결의 은혜, 이 성결의 불의 은혜를 받으라고 청중들에게 권면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집회를 통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제단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었고 지나간 모든 죄를 다 주 앞에 용서함을 구했으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성결의 놀라운 은혜로 성결의 뜨거운 불로서 이 밤에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회중들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단신학이라고 말하게 됐어요. 제단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회중 앞에 고백하는 부흥회의 전통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통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우리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성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온전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정결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도 이루어지만 순간적인 결단을 통하여 순간적인 성령의 불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내 영혼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는 온전히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19세기 때의 부흥의 전통처럼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그 고백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